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어왔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용납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양들을 그 목자께서 불러야 정상인데, 그 우리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충격을 넘어서서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비유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목자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용납하려 하지도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목자의 비유를 꺼내시면서 그들에게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한 목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묵상을 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자, 여기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구별법은 그들이 양을 대하는 태도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서 그들을 지킬 것이지만, 삭군은 위험한 순간이 오면,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윤리적인 단어로 이해하고 어떤 착한 사람쯤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원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보시면,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와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선한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선한 목자는 단순하게 양들을 위해서 어떤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그러니까 착한 의미에서 뭔가 선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양들을 구원할 목자라는 뜻에서 선한 목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고, 그 뜻을 알고 그 목자가 걸어가신 길을 쫓아서, 다시 말하면 그 목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밑에서 선한 양, 선한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에 10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 다른 말로 구원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이라는 뜻은 구원과 연관된 단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삭구는 목자인 척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본문 속에서는 삭군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실상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 뿐 양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삭군의 음성을 듣고 삭군을 따르는 양들은 그 본인의 마음도 삭군, 즉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척, 믿는 척 할 뿐이지 결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뜻, 즉 자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자신을 부인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고 그가 먼저 보여주신 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자신이 목자의 양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런데 만약 나를 알지 못하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은 애시당초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삭군의 음성을 쫓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뜻에 순종하고 목자도 그 양을 알기 때문에 그 양과 상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목자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목자의 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선택하신 양들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가 살아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하고, 알고 있다면 나의 삶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내가 당시에 선민사상에 빠져서 나는 그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